정신의학계의 대가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리고 개인심리학의 대가 알프레드 아들러와 함께 3대 학파를 이루고 있는 빅터 프랭크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크가 만든 유명한 테라피가 있어요. 그걸 로고 테라피라 그래요. 이 로고 테라피는, 이 빅터 프랭크는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 히틀러에 의해서 수용소에 수용이 됐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기 부모님도 수용이 됐고, 자기도 수용이 됐고, 자기 아내도 수용이 됐는데, 그 수용소에서 자기 부모님이 다 죽고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또 자기 아내도 그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혼자만 살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빅터 프랭크예요. 이분은 신경정신과 의사였는데, 이분이 그 수용소에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든 자기만의 치료법이 바로 로고 테라피입니다. 이 로고 테라피, 로고는 로고스에서 따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테라피는 테라페이아, 그 치료, 트리트먼트, 치료라는, 힐링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로고 테라피는 의미 치료, 마음 치료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환자 스스로에게 깨닫게 해주면 모든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치료법이 바로 로고 테라피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실존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미 치료 혹은 마음 치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다. 건강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왜 마음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활기찬 생명력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뭡니까?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 그러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는 가르디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 정서, 이모션, 자아, 감정, 생각, 행동, 지, 정, 의, 이 모든 것이 다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정서,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속사람, 무의식, 성격, 성품,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이에요. 그걸 통틀어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많은 신경학자들은 마음은 브레인, 뇌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뇌 중에서도 특별히 둘레계통의 마음이 있다 그래요. 제가 뇌 모형을 갖고 왔는데, 요게 우리 뇌죠. 우리 뇌를 딱 반으로 쪼개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요 안에 허연 둥그런 림빅 시스템이라고 요 계통이, 둘레계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뇌에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 신경세포가 서로 충돌하면서 거기서 생각이 나오고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충돌하는 과정을 한번 쫙 보면요. 한번. 그래도 좀 우리가 유식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뉴런입니다. 우리 뇌 속에 있는데 소리 좀 키워보세요. 이게 소리가 커요. 우리는 잘 듣지 못하지만 샥샥 가면서 뉴런과 뉴런이 부닥치면서 빛이 반짝반짝 뉴런은 전기입니다. 전기를 띠면서 이게 이제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번쩍번쩍 하잖아요. 저 번쩍번쩍한 뉴런끼리의 충돌에 의해서 마음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끄시고 이쯤 봤으면 됐어. 자, 우리 마음은 이렇게 신경세포에 의해서 충돌로 인해서 생각이 번쩍하면서 떠오르고 그러면서 그것이 통합되면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자, 이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지키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나차르라 그러는데 경계 근무를 쓴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경계 근무를 쓰고 위험으로부터 막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나차르입니다.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돈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모든 근원은 다 거기서 나와. 그 마음을 지킬 때에 내가 생명력이 있고 활기가 차고 거기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잠언서에는 3가지 타락이 온다고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언어의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켰을 때 언어가 타락돼서 삐뚤어진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말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 안목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영적인 안목이 아니라 육적인 안목이 되어서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안목만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간다든지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발의 타락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게 다 잠언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발이 타락되어서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그 발이 가게 되고 내가 거기서 있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고 이렇게 세속주의로 살게 되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의 결론이 있다고 잠언서에는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의 어느 것보다 거짓되고 세상의 어느 것보다 부패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다.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없죠. 그렇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다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 함께 합독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성결하게 만들어야 된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도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함이니라? 거룩함이니라. 예. 그러면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결하게 만듭니까? 어떻게 성결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 마음을 성결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첫째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합독을 합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하면, 우리가 자백하고 통회하고 토설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준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성결해질 수 없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성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철학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돌을 닦아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결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로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죠. 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신과 인간이 소통해야 돼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끊임없이 소통할 때에 나도 모르게 점점 신의 성품으로, 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쟁이가 돼야 돼.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예수의 쟁이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는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고 교회 와서만 예수 믿는 티를 낸다면 무엇인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것을 사회 속에 적용시켜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결해질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성결해지고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의 종교가 아닙니다. 논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종교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뜻에 따라 굴러가는, 움직이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 마음이 성결하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돼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성결하게 만들어 가면서 마음을 지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합독을 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히까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서 강하고 담대하려고 할 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고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까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 두려움은 마귀예요.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악한 영이 주는 거야. 끊임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강해지려고 하고 담대해지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성령님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가 있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모건 프리먼이라는 유명한 흑인 배우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연 배우 그 모건 프리먼이 깜빵에 갇혀 있었어요. 있는데 그가 그 깜빵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거기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대화를 합니다. 희망은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두려움은 당신을 죄수로 가둬두고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런 대화를 해요. 이 쇼생크 탈출의 그 영화의 대화 내용은요,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되게 많아요. 아마 그 시나리오 작가가 무엇인가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굉장히 주옥 같은 얘기가 많아서 아주 유명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죄수로 가둬두고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내 삶은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놀라운 축복이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랜디 타란이라는 그 유명한 희망 행복 전도사죠. 랜디 타란은 전 세계에서 행복 기술을 전파하는 비영리 단체 행복 프로젝트의 설립자입니다. 이분이 세운 행복 프로젝트라는 그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아요. 그는 긍정 심리학, 그리고 신경과학, 마음 챙김, 그리고 명상 등을 결합한 행복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행복 프로젝트에 행복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 행복 커리큘럼은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러한 훈련, 그러니까 Training for Ministry, 어떤 사역을 위한 훈련을 거기서 시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감정은 패턴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감정은 패턴이라는 책에 보면 두려움의 유형이 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론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두려움의 유형이 5종류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무엇인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변화를 해야 되긴 하는데 혹시 실패하면 어떨까? 실패하면 어쩌냐? 라는 그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끔 막는 것들이 있다면, 또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까? 네 번째는 상처에 대한 두려움. 무슨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여러 가지에 받는 그 상처,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인간에게는 5가지의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그 책에 의하면 6가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마음속에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내라. 내가 왜 두려운가? 무엇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가? 원인을 찾는 거야. 두 번째는 그 두려움을 피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숨쉬게 하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두려움을 숨쉬게 하라. 두려움을 자꾸 눌러버리면 두려움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아닌 것 같이 나 두려움이 없어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움은 커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을 토설시켜가지고 숨을 쉬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두려움은 나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려움을 사랑하고 평화롭게 소통하라. 두려움을 사랑하고 두려움과 소통하는 거예요. 자꾸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 대화하는 방법도 나와요. 야, 두려움아, 이런 두려움아, 나는 너를 사랑해. 너 얼마나 두렵니? 막 지가 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두려움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너 나하고 함께 살자. 나 두려움 좋아해. 두려움을 좋아한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을 사랑하다 보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쇼킹한 내용이죠? 네 번째는 지속적인 평정심을 찾아라. 자꾸 내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지속적으로 감사하다고 말을 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가니 점심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감사를 해야 돼요.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 막 점심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두려움을 긍정적 언어로 맞바꿔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긍정화시키라는 거예요. 긍정적 언어로. 그래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나는 반드시 진취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거야. 이렇게 긍정의 언어로 맞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강하고 담대해지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강하고 담대하기까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합작을 해야지 내 마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달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생활의 달인 해갖고 TV에 많이 나옵니다. 달인이 뭡니까? 달인이란 학문이나 기회의 어떤 분야에 통달한 사람, 널리 사물의 이치에 정통한 사람을 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달인은 남다른 일을 해서 달인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남다른 일을 해서 달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을 남다른 마음으로 해냈기 때문에 달인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가 맡은 일을 남다른 마음으로 해냈기 때문에 달인이 된 것이다. 그러면 남다른 마음이 뭐예요? 남다른 마음은 담대하고 강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게 남다른 마음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남다른 마음이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다른 마음이란 담대하고 강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을 의미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때 내 마음이 지켜지고 그때 성령님이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어서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쏟아부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 전에 강하고 담대한 것까지는 내가 해야 돼. 내가.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굳세게 먹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라는 의미죠. 힐링, 상처를 치유하라. 우리 한국 사람은 화가 많아. 그래서 화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미국 정신의학회에 그 사전에 보면, 의학회에서 발행한 사전에 보면 화병이 나와 있어요. 화병. 예. 그 한국 발음 그대로 써. 화, W, H, W, A, B, Y, E, O, N, G. 뭐 해가지고요. 예. 그렇게 화병이 아주 그냥 항문화되어 있어. 우리 한국말이, 이게 사전에 등록된 한국말이 요즘에 되게 많아요. 꼰대라는 말들이요. 지금 등록되어 있어요. 꼰대란, 옛 것을 추구하고, 옛 것을 고수하며,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시하고,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아주 부강해지니까 별말이 다 지금 막 사전에 올라가는데, 이 화병은 그 미국 정신의학회에 의하면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고유한 질병으로서 이렇게 나가.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인들만 있어? 다른 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화병이. 그 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상처가 많은데 이걸 풀지를 못해.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야. 치유가 안 돼.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화딱지가. 그러니까 화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딱 세 분이 화병에 걸려 있어 지금. 내가 딱 보면 알아. 표정 보면 알아. 예, 이게 화병이에요, 화병. 이게 풀지 못하니까. 한 분 주여 나왔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 이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상처가 뽑아져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막 뽑아져 나와야 돼요. 로버트 N.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경학자가 있어요. 예. 심리학자이면서 신경학자인데, 이분은 이 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치유하는 용서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20년간을 연구해가지고, 타임지가 그를 용서의 개척자라고 칭송을 했어요. 예. 전 세계에 용서에 관한 한 이 사람이 최고의 권위자야. 예. 그러니까 그 용서를 과학적으로 연구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그 책을, 용서에 대한 책만 5권을 썼고, 그걸 치유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거의 100권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예. 근데 그분이 쓴 용서하는 삶, 용서의 치유라는 그 책에 보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론에서 또 거기 나와요. 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몇 가지가 나와요. 8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모두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토설하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지금 내 안에 품고 있는 상처를 그냥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화를 내면서 쏟아내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상처가 있어요. 예. 있잖아요. 예? 남의 편, 남편, 또 아내, 하여튼 있잖아, 그런 거. 예. 그럼 쏟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에든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해야 한다는 거죠. 대화하기. 예. 내 마음을 터놓고. 세 번째는 상대방을 용서하는데 내 힘으로 못하니까 제3자의 힘을 빌려서 상대방 용서하기. 예, 그것도 방법론이 있어요. 네 번째는 새롭게 환경을 개선해 보기. 다섯 번째는 쉽게 생각하기. 이게 아주 유명한 여기 이제 슬로건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또한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모든 문제, 지금 모든 상처, 모든 것들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받은 아픔, 상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왜 생깁니까? 무겁게 받아들일 때 상처가 생겨요. 쉽게 생각하면요, 상처가 상처 같지가 않아요. 6번째, 할 수 있는 일, 계획, 실천하기. 7번째, 햇빛 쬐기, 운동하기. 예.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기도하기, 말씀 읽기.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 용서하지 못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상처를 취하는 최종의 방법이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예.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치유해 나간다면 내 안이 비어지게 되고 그 빈 공간에 새로운 에너지가, 거룩한 성령의 능력의 말씀의 에너지가 채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처, 트라우마, 이 모든 것은 용서를 통해서 치유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우리 로마서 8장 13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예. 우리가 성령으로,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의 영을 내 몸속에 받아들여서 그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자꾸 죽이려고 한다면 악한 것들이 죽어지고 내 마음도 지켜지고 내 마음이 올바른 마음으로 변화가 돼요. 예,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굳세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어야 돼요. 성령님 오십시오.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 악한 것을 죽여주시고 그 영과 능력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땡겨와야 돼요. 성령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예, 켄 브루라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켄 브루라는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그 켄 브루가 컨퍼런스를 할 때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도 믿는 것 같고 성령님도 잘 믿고 성령 체험도 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나고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켄 브루한테. 그때 켄 브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 우리 마음에는 많은 방이 있다. 마음에는 그냥 수백 개의 방이 있는데 그 수백 개의 방이 성령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는데 반만 채워. 그 마음의 많은 방 속에 성령님이 반만 차 있고 나머지는 비어있는 방이 있다면 그 빈 공간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양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결론이 생긴다고 대답을 했어요. 참 좋은 대답입니다. 좋은 대답이에요. 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 마음의 방에 모든 행실이 다 죽어지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다 채우지 못하고 2%를 남겨두고 있거나 50%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 빈방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내 자신을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 이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야 돼요. 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예, 다른 것보다도 이 안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가득 차야 돼요. 신들려야 돼, 신들려야 돼.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이 안 들리니까 엉뚱한 놈이 신들려가지고 방방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왜 이렇게 무당이 많아요? 무당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폭발적으로 3배, 4배나. 우리가 신들리지 않으니까 세상이 신들려가지고 주술의 영이 있어가지고 그 주술의 영이 이 민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하나님의 영이 그 영으로 내 힘은 못하니까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 행실을 찾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을 자꾸 죽이게 되면 결국은 내가 승리하게 되고 내 마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활력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행실을 죽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가 뭡니까? 예, 마음을 신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돼 나가야 합니다. 예, 믿음은 진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바뀌어야 돼요. 작년의 믿음이 올해와 똑같거나 퇴보하면 안 돼요. 작년의 믿음보다 올해의 믿음이 더 진보해야 돼요. 올해의 믿음이 또 내년에는 더 진보해야 돼요. 자꾸 어떻게 진보합니까? 신의 성품으로 계속 진보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진보해 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믿음이 있으면 기초가 믿음이요. 그럼 믿음만 갖고 됩니까? 덕을 쌓아야죠. 예, 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겁니다. 덕을 쌓고 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고 그 지식에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쌓고 절제에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쌓고 인내에 경건을 쌓고 경건에 형제우애를 쌓고 형제우애에 마지막으로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계속해서 성화돼 나가는 것, 예, 이게 계속 성화돼 나가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인성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성화돼 나가야 돼요. 영성보다 앞서는 게 인성입니다. 예, 뭐 영적인 것만 뭐 영적인 파워, 능력, 은사 이거보다 앞서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또 영성인데 그 영성보다 진짜 앞서는 건 인성이에요. 인간이 안 됐어. 인성이 나빠.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성이 더러워? 예. 세상에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치고 성깔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성깔 다 있어요. 아주 그냥 성깔 얘기하면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 성깔 있어가지고. 성깔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컨트롤해 나가고 이것을 계속해서 신의 성품으로 바꿔 나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변화가 있어야 되죠. 내 성품에, 내 인격에, 내 모든 내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되죠. 저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잘 못 느끼시죠? 못 느끼죠? 예. 옛날에 같으면요, 제 눈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요, 나를 쳐다를 못 봤어요. 무서워가지고. 지금은 안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못생겨서 쳐다보지 않았대, 못생겨서. 옛날에는요, 정말이에요. 제 이렇게 쭉 주변의 사람들이요, 그냥 뭔가가 막 투쟁적이었던 삶이었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깨지고 자빠지고 또 깨지고 자빠지고 또 깨지고 또 자빠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또 자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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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깨지고 깨지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게 점점 조금씩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지금은 굉장히 그래도 옛날보다는 선해 보이죠. 지금은 맞죠? 끄떡끄떡 안 하신 분은 이따 점심이 없는 겁니다. 좀 선해 보이시죠? 예. 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나도 이제 변화가 되는구나. 예. 이제 와서 조금씩 내가 깨달음이 많아졌어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있고,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있고, 이제서 사람이 좀 돼가는 것 같아. 예. 자꾸 내가 신품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제서 모든 것이 조금씩.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신의 성품으로 바꾸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 마음이 지켜지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음을 신품으로 바꾸어서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가지 다 나왔어요. 예, 우리 마음을 지켜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에? 예, 그쵸. 2번째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3번째 뭡니까? 상처를. 4번째 뭡니까? 몸의 행실. 마지막 5번째 뭡니까? 마음을 신품으로 바꾸라. 이 5가지가 여러분 오늘 행동으로 나타나려고 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평생 살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지켜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돼. 일단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려고 성결하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성령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마음을 신품으로 바꾸려고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강해지고 불수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거기서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명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마음을 지켜서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믿음자로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쌍수를 들어 주님을 환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